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이제 정말 기쁜 날인데 모이지 못했지만 항상 같이 하고 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탄 예배에 제가 또 오늘 생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기쁘다 구주
왔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참 기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참여 기도 시간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는 여전히 함께 예배하고 모일 수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는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며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탄의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해 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친구들 다 찾았으면 오늘은 1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노가 시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로서 유래를 알리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려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Hi everyone, Merry Christmas.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네, 4주간 대림절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마주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성인성, 탄생할 탄, 절기절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을 드디어 마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여기서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 크리스투스와 모임, 마사가 합쳐진 단어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쁘고 즐겁게 모임을 가지는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너무나 설렜고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신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약속이 우리들의 눈에 드러났고 그리고 이것은 회복과 생명 그리고 평강이 시작되어 우리에게 임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벅찬 감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증 사건입니다. 이날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사랑의 날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모든 사람에게 명을 내려 호적 등록을 하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호적 등록은 조금 쉬운 의미로 설명을 하면
가문 작업, 족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고 그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다. 이렇게 하는 게 호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고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예외 없이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요셉의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호적 등록을 위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출산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고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다고 합니다. 구유는 소나 양, 말 등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말합니다. 구유는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듭니다. 머물 곳이 없었다는 말과 구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마구간으로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쁘면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닌 마구간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일리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키프로스에서 40여 년간 머물면서 신약을 공부해온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속한 중동에 살아가면서 그곳의 문화와 관습, 전통에 대해서 접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배경을 새롭게 설명합니다. 서양인이나 우리들은 구유라는 말을 들으면 마구간이나 헛간을 떠올리지만 중동의 전통 촌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소박한 농촌 가정의 집은 방이 2개뿐인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2개의 방 중 하나는 손님에게만 내어주는 방이었고 다른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방의 출입구 문이 있는 끝부분은 다른 바닥보다 몇십 미터 낮거나 무거운 목재로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만든 공간에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 그리고 양 몇 마리들을 이 공간에 들여보내고 아침이 되면 집 마당으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밤사이 도둑이나 들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겨울에는 가축들에게 열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배고플 수도 있는 가축을 위해 구유를 만들어 그 공간에 놓아 두었거나 또는 방바닥 한쪽 끝을 파서 구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찾으신 장소에도 쓰인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숙박시설의 의미보다는 개인 집에 있는 객실, 손님을 위한 방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새롭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사는 자신의 친척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베푼 호의에 신세를 졌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의 객실, 즉 손님을 위한 방은 이미 차 있었고 그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남자들은 주인의 방에서 나갔을 것이고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은 마리아의 출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신선한 즙이 가득한 구유에 눕히고 요로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구유는 아기 침대 역할을 하는데 그 몫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따뜻한 가정집에서 보호 아래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또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또 양떼를 위협하는 야생동물과 싸우고 더위와 추위를 오롯이 이겨내야 했던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그들은 선뜻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천사는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 그리스도를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가까운 목자들이 배려할 때 그들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고 아기의 부모가 그 만남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목자들의 염려를 안 천사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목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아기를 발견한 곳은 의리의리한 관리들의 집이나 부유한 상인의 객실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집과 같은 평범한 농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가도 이 더러운 목자들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비천한 목자들이 받은 표징인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용기를 안겨준 이 특별한 표징을 간직한 채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고 만났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와 또 옆에서 걱정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했다면 성정이 거친 그들은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항의하거나 자신들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부족함 없이 환대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남을 알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과 소박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심과 역사하심은 일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일상이라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죄, 미움, 아픔, 갇힘으로부터 자유, 생명,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고 고아와 같았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죄 사함과 부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드러났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고 오늘 월드 바이 하트에는 해서는 히브리서 8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 기쁨의 성탄절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줌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우리 줌에서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